계속해서 신약 개관입니다. 신약 개관 5번째 시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왜 우리 신약 교회의 성도들이 배워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배워야 될까요?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이게 교리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이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교회들이 휴거가 돼서 들려 올려지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그 일에 대한 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휴거라는 말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휴거. 네.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휴거가 많이 얘기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휴거라는 말이 쏙 들어갔어요. 왜 그랬냐면 다미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에서 몇 월 며칠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 다 휴거된다고 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산에 가서 하얀 옷 입고 산 정상에서 사람들이 휴거된다고 거기서 찬양하고 밤새도록 예수님 오신다고 막 했던 그런 이단들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휴거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이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휴거라는 것에 대한 이제 막연한 기대들을 막 주면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흥분했다가 갑자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휴거라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한국교회에서는 이 휴거라는 말이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휴거라는 말 나오면은 그 이상한 교회처럼 취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러분 읽어보신 이 말씀에 지금 무엇이 나와 있죠? 이 말씀에서 지금 성도들이 오늘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에 보면 4장 14절부터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지인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15절에서는 이제 이 성도들의 그 부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그 뒤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이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죽은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부활로 변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전부 다 어디로 채어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까? 공중으로 채어 올라간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게 휴거거든요. 휴거는 들려 올라간다는 뜻이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들릴 휴, 들릴 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으로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채어 올라갈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재림의 때고 그것이 성도들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1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의 이 휴거에 대한 교리,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고 죽은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는 이 교리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사실 위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연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있나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그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리는 휴거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위로를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 휴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휴거의 위로를 받지는 못해요. 휴거의 소망이 없으니까 전부 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단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야기하면서 이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들의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하면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환난은 계시록에서 보면 바로 그게 지옥이에요. 준지옥이에요. 다 무너지고 다 불태워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러한 거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러한 환난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는,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시는 그 소망이 바로 휴거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냥 예수님 내가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서는 진짜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모습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또한 우리보다 먼저 죽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같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어 올림 받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리인데, 그 교리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모르고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면, 요한계시록에 바로 우리가 그 환난 속으로 들어가서 고생하고 거기서 죽임당하고 목배임당하고 이러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예수님 잘 믿었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그 진노 속에 들어가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모두가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이렇게 공통점들 그리고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바울 서신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돼요. 바울 서신은 바로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는 교리,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 일반 서신들은 뭐냐면 모든 성도지만 또 거기에는 함께 이 유대인 성도들, 이스라엘에 있는 그 민족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교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우리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교리들을 할 때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그 환난 속에서 그 고통, 7년의 대환난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지금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마지막에 심판받고 그들 속에서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야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면서 이것들로 위로를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거기 있는 그 표를 보시면 제가 바울 서신의 분류들 써놨는데요. 그 분류들 쭉 보시고 우리 신약 성경의 27권입니다. 그 중에서 이 바울의 이름으로 편지된 게 21개입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이 13개입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바울이 자기 이름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그 도표에 보면 이제 쓰신 이 사도 바울이 쓴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중서신, 가운데 있는 옥중서신 약 AD, 그러니까 기원 후 주후 약 67년경 이 정도의 65년에서 67년 요때 쓰여진 게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훨씬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이 바울이 초기에, 사역 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로 이 부활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한 교리를 써놓은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고, 그 다음에 옥중에서 잠깐 풀려났을 때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 여기에서는 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뭐냐면 이거는 이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이 목사들에게 주는 서신입니다. 근데 특별히 목사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과 또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같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와 교회의 직분에 대한 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부 다 교리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교리를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설교를 한 1년, 2년 들으시면 거의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교리를 다 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리가 달라지면 설교에 있는 내용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믿는 바도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3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 주후 53년경에 쓰여졌고 모든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는 지금의 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 지역, 거기에 있는 수도고요. 지금도 이제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이런 그 동네가 있어요. 아직도 축구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 큰 도시고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가보시면 우리 3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그리고 8절 말씀,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왜 긴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가 긴 이유는 고린도라는 그 교회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긴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이 지역,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들 때문에 바울 안에 감사가 넘쳐날 정도로 우리가 바울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중하고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교회에 대한 책망보다는 이제 거기에 말씀 있는 것처럼 서신의 주제가 뭐냐면 진노전에 자신의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우리 거기 있죠? 거기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지금 다가오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교회들을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교회들이 그 진노 속으로 못 들어가게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가오실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소문이 여기저기 막 들릴 때 오늘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7년의 대환란 속으로 교회들이, 성도들이 거기로 들어가서 666 표를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그렇죠? 안 받으면 목배임 당해서 죽고, 이러한 것으로 자꾸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종말론을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어때? 무섭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여러분 무섭습니까? 소망이 됩니까? 소망이 되죠. 소망이 되는데 우리가 그 진노 속에 들어가서 목배임 당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참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로 이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 지금 초반에서부터 벌써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이들이 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 당시에도 핍박당하고 고난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의 목적은요, 거기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거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견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활과 휴거의 소망을 알려주고 종말론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이 부활의 교리, 그리고 휴거의 교리,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재림의 교리를 우리가 잘 알면 이단들에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것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잘못했다가 이단 소리 당하고 그리고 건드렸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다 빼놓고 설교를 비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설교가 되어야만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 그리고 그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확신, 삼위일체, 성화, 재림, 부활, 휴거, 그리고 주님의 날. 바로 주님의 날이 우리가 이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요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마지막 심판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 그리고 사람의 삼위일체 등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짧고 간결하게 교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우리 2장 6절 말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 우리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역자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으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사역은요, 철저하게 사람들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의 사역자로서 자기가 부름받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과 2장 7절과 9절 말씀 보면 제가 먼저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또 너희를 위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교회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 기쁘겠죠. 그런데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곤경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지킨 것이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르친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목사가 돼서 조금 지나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기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이 목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나옵니다. 우리 다 1장, 여기 삼위일체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장 3절 말씀 가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이 나오고요. 5절 말씀에 가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신, 복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확실하게 선 교회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으로 선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그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고 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라고 우리에게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셨어요? 전도를 하면 멸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구원의 보혈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그 사역, 그것을 너희들이 꾸준하게 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 부활, 휴거에 대해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위로. 재림과 부활과 휴거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주님의 재림 그리고 주님의 부활,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왜 부활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부활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썩을 것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썩지 않을 것들만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에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영혼의 구원, 영과 혼의 구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 육체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구원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구속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휴거도 없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이 생기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성경적인 이 원리에 따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성도들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에 올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이 일어나야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썩지 않는 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어떻게 되셨어요? 올리브산에서 들려 올라가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승천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승천해서 올라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잠자는 성도들, 먼저 죽은 성도들, 그들의 육체가 모두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왕국, 지금 천국에 있는 영과 혼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육체가 하나로 결합해서 완전한 채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해야 그 부활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영과 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영과 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이 죽는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영과 혼은 죽지 않아요. 근데 이단들, 이 안식일 교인들이나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영혼이 소멸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겠어? 믿지 않는 자들은 죽어서 그 영혼이 소멸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죠. 그렇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한날 한시에 죽었는데 나사로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나사로의 혼은 아브라함의 품에가 있었고 나고네가 있었고 부자의 혼은 지옥에 가 있었던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서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고, 한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원히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과 혼은 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죄가 들어오고 죄를 통하여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육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영혼 구원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 구원받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서는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성도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말처럼 성도의 부활과 휴거가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동안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들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아무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소망이 되는 거죠? 바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000년 전에 욥이라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육체 안에서 주를 보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육체 안에서 내 눈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보겠다라고 그런 기뻐하면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죽어요. 육체가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 몸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직접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직접 보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육체가 살아나서 우리의 눈으로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육체 안에서 주를 보는 그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제가 거기에 놨습니다. 그래서 부활 성도에 대한 보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을 제가 거기 써놨는데요. 프린트물에 보시면 프린트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아까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그때 우리 모든 몸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재림의 필수 조건이에요. 성도들의 부활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명한 우리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무엇을 믿었냐면 영혼 수면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이 죽은 다음에 땅속에 묻혀서 잠자고 있다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빵 하고 나팔 소리 나면 그때 영혼 육이 같이 살아나서 공중으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장로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장로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나요? 근데 그것은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그 옆에 있는 그 강도에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은 무엇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유명한 칼빈조차도 요한계시록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 자체가,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 무엇이냐면 마지막 재림 때는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 천년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아주 먼 기간이고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교회가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워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리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플라톤의 철학이에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철학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의 이 성경 교리를 가르치는 많은 교단들이 따르는 이 칼빈주의,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신플라톤주의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플라톤주의. 왜냐하면 플라톤의 철학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플라톤과 같이 이 땅에 이 지상 낙원을 이루는 교회들이 온 땅을 다 복음으로 점령해서 지상 낙원을 이룬 그 신플라톤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이러한 휴거라든지 성도의 재림, 부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그럼 지옥이 왜 필요하겠어요? 만약에 영과 혼이 다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다 잠자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은 심판입니다.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반항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 이 거지와 나사로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부자는 어디로요? 지옥으로. 나사로는 어디로요? 아브라함의 품, 바로 낙원으로 가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옥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땅에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반대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여러분, 반드시 죽은 다음엔 사람의 영과 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육신이 구속을 받고 부활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돼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성경의 교리인 겁니다. 그리고 주의 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하늘로 들려 올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다가오는 앞으로 다가올 진노를 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재림, 부활, 휴거가 우리 성도들의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전도서 그 바로 위에 3장 20절에서 21절 이 말씀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전도서에서 지금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누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가서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 만나는데 어떤 분이 동물병원을 하는데 동물이 죽으면 거기 가서 가서 기도해주고 한다는데 이거 다 잘못된 믿음이죠. 동물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소멸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동물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교리들을 모르니까 동물이 죽었다고 가서 동물한테 가서 기도를 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물이 죽었는데 가서 동물한테 기도해주고 그것 때문에 위로받은 사람들이 그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받는 사람들도 뭐예요? 그 영이 위로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동물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들을 모르니까 엉뚱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4장이 아니라 5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 속에 바로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휴거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엄청난 은혜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강에 바로 죄송합니다. 4장 9절 말씀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희 프린트물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이미 가르침을 받았고 교리를 다 알고 그 교리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바로 진노의 날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서로 위로하고 평강을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거기 보면 평강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흠 없이 23절의 말씀이네요. 제가 거기 오타가 있었습니다. 5장 9절이 아니라 23절입니다. 그래서 흠 없이 오실 때까지 보존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영과 혼과 몸을 다 보존해 주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소망하실 때 그냥 예수님의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된다는 것, 그리고 그 부활된 몸으로 하나님 우리가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다 보존해 주시고 진노에 이르지 않고 진노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정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위로와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